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스펙 쌓기 바쁘고 내 앞가림도 하기도 숨가쁜 하루.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의 힘겨운 안색이나 무너진 마음을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 속 유다는 내 자존심, 내 시간, 내 권리를 챙기기보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진짜 사랑을 보여줍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삶. 오늘 이 짧은 묵상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치열한 일상에 또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용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인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셉을 잃은 후 베냐민마저 돌아오지 못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지를 간곡히 설명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슬픔으로 죽을 것이고 그 죄책감은 고스란히 형제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경험을 통해 유다는 아버지의 슬픔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맹세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이 평생 그의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과거 요셉을 시기하여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던 유다가 이제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신이 남겠다고 말합니다. 20년이 지난 후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희생적 중보자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제시한 마지막 시험을 통해 유다 안에 잠자던 하나님의 형상, 곧 대속적 사랑을 끌어내십니다. 형제를 팔았던 유다가 이제 형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의 삶을 다듬으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연약하고 이기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19절에서 32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유다는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절박한 존재인지,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요셉에게 설명합니다. 한때는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유다가 이제는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형들이 무엇을 느낄지 생각하지 않고 꿈을 말하던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안색을 살피는 사람으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공감과 배려를 빚으십니다. 오늘 내가 주변 사람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과거 나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기억일 것입니다. 부끄럽고 잊고 싶은 기억이겠죠. 하지만 그 기억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나의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공감의 통로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의 어두운 표정, 안색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묻고 위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함으로써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실천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8절,
유다는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담보로 내놓으며 애굽의 총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다의 담대함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비겁한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책임을 다합니다. 지금 내가 부담스럽거나 회피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 라며 신앙생활, 사명, 인간관계, 업무 등등에서 비겁한 핑계를 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어디입니까? 핑계대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내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 거룩한 사명은 무엇인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물러섬 없이 용기를 내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로 34절, 유다는 긴 설득을 끝으로 마침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형제를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이제는 형제를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친히 고난의 종이 되셨습니다. 유다가 보여준 희생적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내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고 복음의 요구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희생을 감당하는 자리에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뿐인 사랑에서 벗어나, 말잔치에서 벗어나, 교회나 가정에서 누군가의 허물과 짐을 대신 짊어지는 구체적인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즉 자존심, 시간, 물질, 내 주장 등등을 스스로 내려놓음으로써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고 실제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 유다의 손은 형제를 노예로 팔아넘기며 탐욕의 은전을 손에 쥐었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의 발은 그 동생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예의 자리로 걸어 들어갑니다. 유다를 완전히 바꾼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헤아린 공감이었고 동생을 지키겠다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은 안전한 거리에 서서 외치는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며 내 자존심과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는 희생의 자리에서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 곁에 있는 가족의, 동료의 어두운 안색을 살피는 사람, 회피하고 싶던 사명의 자리에 용기 내어 머무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작은 주장을 내려놓는 한 사람의 유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을 증명해내는 복된 예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오늘 내 가족과 동료의 어두운 안색을 살피며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진정한 공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비겁한 핑계를 버리고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상황과 조건 뒤에 숨어 회피하려 했던 신앙과 삶의 영역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맡겨진 책임과 거룩한 사명을 용기 있게 감당하게 하소서. 세 번째, 말이 아닌 자기희생적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나의 권리와 자존심, 주장을 스스로 내려놓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3년차 사역 시작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가 건강한 수적 성장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3년차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신혼여행을 떠나 있는 우리 정경원 형제, 강다경 자매를 위해서, 그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병원에 입원 중이신 우리 고은희 집사님의 어머니를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